우리 오늘 학부모 초청 예배로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오신 부모님들 한번 손을 살짝 올려보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부모님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호 목사입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을 한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부모님들끼리도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죠. 인생이 뭔지. 네,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공감되시죠?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한국입니다. 한국은 1등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죠? 흐름상 네, 한국이죠. 네, 한국입니다. 그러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도 꼴찌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죠. 참 속상합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참 살기 힘든 나라에서 가장 힘든 청소년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고 참 대견하고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산다라는 의미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쟤네 집 잘 산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용호 목사님 잘 산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40평짜리 강남 아파트에서 차는 못 끌고 벤츠 정도 끌고 좋아요. 이렇게 살면은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잘 산다라는 의미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잘 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가족들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돈이 많고 많은 것들을 누려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힘들지 않고 매일매일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니면 부모님들 중에 저는 행복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친구 있어요? 네, 없죠. 그냥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가정을 보면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친구는 나보다는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저 친구에 비하면 좀 불행해 보일 때가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면담하고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참 많은 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쉼의 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쉼이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 혹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월요병 여러분도 있나요? 나는 월요병이 있다. 있어요? 월요병이 뭐죠? 이제 주말에 쫙 잘 쉬고 나서 학교 가려고 하면 괜히 몸도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가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월요병인 거죠.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월요병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여러분과 똑같아요.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업무 스트레스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월요병이 있는데 주일날부터 힘든 거예요. 이제 내일 출근할 생각하니까 어떡하지?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데 내일 어떻게 출근하지? 그래서 주일조차도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월요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찾아서 떠납니다. 쉬고 싶다. 나도 좀 푹 쉬고 싶다. 그런 마음에 쉼의 자리를 찾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세요? 어떻게 쉬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쉬니까 좀 좋다,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지목이 어떻게 쉬어? 난 너가 너무 기다려졌어.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아무도 반응 안 해줘도 너는 반응해 줄 거라고 난 믿고 있었거든. 널 정말 오래 기다렸어. 지목이 어떻게 쉬어? 침대에 누워가지고 패드로 이제 딱 영화 보면서 그냥 옆에 있는 과자를 까먹는 게 제일 행복하지. 침대에 누워서 패드로 영화 보면서 옆에 있는 과자를 까먹으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지. 과자 부스러기 떨어진다고, 그죠? 네, 또 다른 친구. 저는 이렇게 쉽니다. 이렇게 쉬니까 참 좋던데 이런 쉼을 추천합니다. 부모님들도 괜찮아요? 네, 없어요? 친구. 누워서 자. 그치. 누워서 자는 거 너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누워서 자고 싶어요. 막 편히 아무 걱정 없이 자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잠이 안 올 때도 많고. 또 한 명만 더. 누구니? 안 보여. 얘기해봐. 누구지? 목소리 들으니까 형규구나. 프랑스 영화? 농콩 영화 아니었어? 바뀌었어? 야, 역시 사람은 변해요.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현규의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각자의 쉬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쉼의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 2명의 이렇게 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아이들이 지금은 한국 나이로 하면 5살인데 37개월이거든요. 37개월, 한 4살 때쯤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안이병이랑 외병이라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너희들이 다 그 병에 한 번씩 걸렸었거든. 모든 것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로한이가 와가지고 아빠 밥 주세요. 그래서 그래, 밥 줄까? 아니. 아빠 붕붕 타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옷을 입을까? 아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모든 것에 아니에요. 그리고 로이는 외병에 걸렸어요. 외병은 뭔지 알아요? 모든 것에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배는 왜 그래요? 아빠는 밥을 왜 먹어요? 아빠 왜 책상에 앉아 있어요?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왜? 아니. 제가 제 아내랑 약속한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왜라고 수천 번을 물어봐도 단 한 번도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답해 주겠다라고 제가 약속하고 결단을 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 쌍둥이인데 양쪽에서 왜 아니 이걸 견디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한 명도 쉽지 않은데 2명이 동시에 그런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예요. 아들이지만 그래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어디를 만들었냐면 저희 안방에 조그만 베란다가 있어요. 가로 190cm, 세로 130cm, 한 평도 안 되는 곳을 저만의 아지트로 커튼을 쳐놔가지고 아이들이 눈치 못 채게 가려놓고서 저만의 아지트를 꾸몄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우리 집에서 나의 공간은 저거 한 평도 안 되는 저 공간밖에 없거든요. 이야, 부럽지? 너 방보다 훨씬 좁아. 여긴 침대도 안 들어가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캠핑 장비들을 저기다 꾸역꾸역 다 집어 넣어놓고서 우겨 넣어놓고서 저기서 커튼 딱 치고 들어가요. 너무 힘들 때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여러분들 보듯이 유튜브도 보고 찬양도 듣고 책도 읽고 정말 과자도 구워 먹고 혼자서 저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하면서 저만의 힐링 타임을 갖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저 공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커튼 딱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혹시나 아이들의 호기심이 생겨서 저걸 여는 순간 저의 장소는 이제 끝이 납니다. 저기 들어와서 난리 치겠죠. 네.
그렇게 저만의 힐링 공간, 내려주셔도 됩니다. 힐링 공간에 들어가서 쉼을 가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요, 별거 없더라고요. 나는 되게 잘 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잠깐 쉬고 그 커튼을 열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왜? 아니? 왜? 아니? 이걸 또 반복하면서 저를 찾아다니는 두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쉼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열심히 쉰다고 쉬었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안 하는 것, 아까 한 친구가 그냥 자는 것 이야기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멍하니 있는 것, 이것이 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심리학을 전공해서 또 이렇게 상담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가만히 혼자서 쉬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여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혼자서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혼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 쉼이 좋았는데 이러고 그냥 누워가지고 푹 쉬고 있다가 순간 눈이 딱 떠지는 거야. 아, 그날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 아, 그날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아, 그때 그 녀석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혼자 계속 생각을 하고 파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혼자서 스토리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혼자서 상처받고 계속해서 상처받고 혼자서 여러분 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상처가 가슴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 있잖아요. 한 영화에서 죽기 딱 좋은 날이네, 그 얘기 아시죠? 어떤 영화인지 알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죄짓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혼자의 쉼을 가질 때 사탄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알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쓴 그 위대한 예배자가 언제 엄청난 가장 큰 죄를 짓는 줄 알아요? 전쟁이 났는데 혼자서 왕궁에 남아서 쉬다가 그 쉼이 길어지고 그냥 그 쉬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그리고 자신의 부하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나가게 해서 죽이게 되는 그 일이 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혼자서 가만히 쉬는 것, 육체적인 쉼을 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쉼이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쉴 때 참 많은 죄의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쉼에 대해서 우리와 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수고하고 짐지고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왜 오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멀어졌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다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고 살아가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떠나갔지만 이제 다시 나에게 오렴. 내가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 너희의 짐이니까 너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너희가 그 짐을 다 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힘들지, 괴롭지, 혼자서 그 짐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다시 오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모성 쉼이 아니라, 유혹이 너무나 많은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가 뭔 줄 아나요? 멍에.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멍에 사진을 가져왔어요.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이게 멍에예요. 저게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거죠? 과일 말리는 거. 그렇지. 모를 줄 알았어. 다행이야. 고마워. 진목이 사랑해. 자, 뭐 하는 거죠? 한번, 멍에라는 건 알잖아. 그치? 저게 멍에예요. 멍에가 뭐죠?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래.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 가르쳐 주려고. 멍에가 뭐냐면 소 목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멍에를 메라라고 이 말씀을 보고 되게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왜 저 무거운 걸, 저 무서운 거를 목에다 메라고 하시지? 우리가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멍에를 주시나? 라는 생각에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스라엘에서 이 멍에는 언제 사용하나요? 아기 소가 이제 자라가지고 밭을 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짐을 나르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혼자서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고 길을 못 찾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짐이 너무 무겁고 그 도구가 너무 무거워서 갈 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는 어미 소가, 한쪽에는 아기 소가 이렇게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그 길을 일자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멍에를 매라는 의미는 너희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 너희가 더 무거운 이 멍에를 메고서 그렇게 소처럼 기어다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면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같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만 믿으면 멍에가 없을 거야. 멍에 질 필요 없어.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짐을 지게 될 거고 고생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경험하게 될 거야. 인생이란 다 그래. 그런 시간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것을 너의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 내가 멍에를 함께 메고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짐을 들어줄 것이고 너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함께 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력 질주하면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힐링 캠프. 네, 힐링 캠프이고
힘들지 우리 좀 쉬자.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쉼 하면서 막 묵상을 해봤어요. 쉼 계속 쉼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를 요 두 가지 글자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쉼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만든 거예요.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숨과 힘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구나. 숨이 쉬어지지 않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 주제를 보고서 힐링 캠프 우리 좀 쉬자. 다 같이 쉬는 거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구나. 학생 애들한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보라고 이야기했더니 막 이렇게 쉬는 것만 다 찾아왔더라고요. 막 그런 이야기들 하길래 이 쉼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 몇몇 친구들과 우리 수련회 홍보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촬영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에요. 이제 엄마는 공부해라, 공부가 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체육이 너무 좋아서 체대에 관심 있는데 또 예체능 안 된다. 그래서 엄마랑 오늘도 싸우고 왔어요. 학업 스트레스,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뭔가 저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거는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자퇴해가지고 이제 3월에 검정고시 쳐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떨어져갖고 지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 같아요. 코너도 가고 인생 거 무조건 찍고요. 볼링은 스트레스를 날려야죠. 볼링으로. 애니가 있는데 그 애니 중에 주술의 전하고 귀멸의 칼날, 뭐 블랙클로버, 류치테카이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습니다. 마라탕이나 탕후루 같은 거 많이 시켜 먹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하고 잡변을 했었나요? 근데 뭘로 다 채워지나요? 사실 제일 뭔가 마음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쉼의 자리라고 하면은 성경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랑 제일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수련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그 순간은 진짜 재밌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또 혼자 집에 가는 게 또 외롭고 그리고 또 진정한 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애니를 보고 난 후에 현타가 많이 왔고 힘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먹을 때는 되게 행복했고 되게 즐거웠는데 먹고 나서는 약간 식곤증도 오고 되게 배부르고 기분이 좀 나빠지고 또 그러고 체중도 늘어서 만났습니다. 아직 못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었죠. 그래서 수련회 할 때도 많이 만났었지만 수련회 끝나고 내가 다짐했던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또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가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친구들과 일단 같이 교회에 와서 눈물 콧물 다 쏟아도 역시 저녁 집회가 또 셀러브레이트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많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원래 대본을 짜서 줄까 하다가 아이들에게 한번 너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수님 이야기 나올 때 아이들 표정 보셨나요? 그게 가식적으로 저희가 아니야 표정 다시 웃어 행복해 보여야 돼 막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표정이 바뀌는 아이들을 보면서 촬영하는 저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편집하면서 몇 번을 돌려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한 아이들의 표정은 이렇구나. 이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짐들을 주어주지만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맞습니다. 수련회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는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고요. 기대함으로 나아오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짐을 우리에게 더 많이 지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평생 고1 때도 고2 때도 고3 때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모님들 아멘. 얘들아 엄마 아빠 얼굴 봐. 아멘. 수련회 신청시켜 주실 거죠? 왜 대답 안 하세요? 다시 얘들아 빨리 부모님 얼굴 봐. 수련회 보내주실 거죠? 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특별한 쉼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무거운 짐들을 던져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견디기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아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